우리가 흔히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 생명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 든데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밝게 말하는 사람은 더욱 전진하게 되지만은 이제는 끝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노래에는 그 말보다 더욱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이 있는 말을 가락으로 붙여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노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노래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슬픈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런 가수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대개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며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호박넝쿨이 있는데 그 두 호박넝쿨 각각의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그 한 호박넝쿨 옆에는 그 라디오로 각각 음악을 들려주기를, 한쪽에는 찬송가를 들려주고 다른 호박넝쿨에는 락 뮤직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러줬는데, 찬송가를 들으며 이 자란 호박넝쿨은 이 라디오 쪽으로 그 찬송가를 마치 더 듣고 싶는 듯이 그곳으로 그 줄기를 뻗어갑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 식물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락 뮤직을 듣고 자란 넝쿨은 라디오 반대 방향으로, 마치 듣기 싫다는 듯이 라디오 반대 방향으로 그 줄기를 도망치듯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란 열매도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가고 납작하게 찌그러진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 물에도 음악을 듣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대한의학자가 물을 떠놓고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려주었다니까 물에도 결정체들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여러가지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물이. 한국의 유명한 박사님, 키스대 전무식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그 1분, 2분이 물박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해가지고 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명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 물에도 결정체가 있는데, 이 물에다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려주었더니 물의 결정체들이 더욱더 잘 정돈이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분노에 찬 거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까 이 물에도 있는 그 결정체들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도 잘 정돈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싶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인 그런 내용의 슬픈 노래가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처음 이제 한국에 항우백년이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그 구슬픈 가락에 참으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맺힌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을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한도 있고 긍정적인 한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설픈 가락 한오백년, 하루 종일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제 입술에 머물러곤 했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네. 야속한 니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한 500년 내가 살고 싶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냅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하는 그 소리가 알게 모르게 온종일 제 영혼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차 하고 그 노래를 더 틀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고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곧바로 지금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서로 속이고 다투고 좀 더 가지려 아귀다툼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어리석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 있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살기보다는 술 취하고 방탕하며 내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 내 중심적인 생활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 말을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흥의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는다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과장하고 혼란 등을 일으킴으로써 방해 공작을 펴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는 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로서 지구 곳곳을 덮으며 삶을 덮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1979년도에 신앙의 초신자로서 첫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저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특히 찬양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혹시 모르는 것이 교회 가서 배우게 되면은 이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더욱 애쓰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모르는 찬송이 있으면은 찬송을 들으면은 아, 찬송이 너무나 좋다. 이 찬송을 내가 배워야지. 그 주중에 그만 찬송을 배우려고 기억하려고 계속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는 내 주여 뜻대로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해
하시옵소서. 건건심종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님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셨어 하고 곡조 섞인 저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악기를 가르치고 늘 음악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또 이곳에 저희가 어떤 목회에 아무 연줄이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단함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노래를 부르고 또 아이들과 사모님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껏 노래하다 보면은 집안은 어느새 성령의 열기로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 한밤중을 지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메마르면은 찬송도 메마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그러므로 찬송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졌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달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잘못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중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무인도에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나는 곡조 붙은 찬송가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 중에 믿음의 선배가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찬송을 불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들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씨를 심으시는 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역사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감사의 찬송 소리가 멎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소리가 높아진 교회치고 그 잡음으로 시끄러워지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님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모습에 학생들이 대표를 뽑아서 한번 그 사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방문한 목적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러한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도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천사를 만나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어디 그것 한번 불러봐요. 그러나 늘 책과 씨름만 했지 언제 찬송가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았겠습니까? 우물쭈물 몇 소절 함께 하다가는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천사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로군.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너무나 혼이 난 이 교수는 그 이후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 입에 시와 찬미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찬양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의 찬양은 이미 천국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노래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민생활에 사회생활에 힘드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실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한 번 토요일이나 혹 해서 주일 와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착각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11 사태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했었지요. 구조대원들이 이러한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은 비록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또 똑똑하는 그런 소리가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잔해 속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진 것 같아서 내가 그 잔해사에서 깔려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또 미국 생활이 외로우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번 서로 교제한 것을 절개하시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합니다. 또 말 못할 고민도 많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깨웁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어두운 세력을 이기는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불러 이겼습니다. 옥문이 깨어지고 빗장이 결려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파괴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불안과 걱정을 이기는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 이 고단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이 병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터질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탄식과 한숨과 저주가 기도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문학적인 저서나 베스트셀러 출판문이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또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또한 하늘 곳간에도 쌓여서 하늘나라에 영구히 보존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을 찬양의 욕조에서 샤워하며 더러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의 능력으로 인하여 삶의 껍데기라든지 이런저런 모양의 근심 걱정이라든지 지겹고 따분하고 답답하게 지내지만은 이렇게 껍데기로 사는 경우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영혼 내면의 깊은 본 바탕에 이르게 되면은 인간의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은 맨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찬양이 없구나. 그것은 나의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제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하늘도 바다도 강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푸른 나뭇잎과 붉은 꽃, 갖가지 새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 가기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도 우리가 마음 눈을 열고 이 모든 세상을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메마른 가지인 것입니다. 감사보다 욕심이,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음률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세포들아 깨어라,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앙의 절정은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나오나 우리가 찬양할 때 무한히 어두운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의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늦게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온 밤을 깨워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그러한 삶을 습관처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건방지게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는데 내가 나의 삶, 영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스스로가 더욱더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본을 보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누가 멈추어라 해도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입술에서 즐거운 주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